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죠? 주 안에서 하루 잘 보내고 또 이 밤에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제 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3월이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
줘.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에 욥기를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잠깐 쉬고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잠언 말씀을 쭉 공부해 왔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끝내지 않은 그 몇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favor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fav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호의, 친절, 친절한 행위, 은혜,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그랬는데 누구의 은총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총도 얻고 사람의 은총도 얻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 사랑하시지만 사람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6장 27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돌을 굴려서 다치게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치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더듬어 찾는 또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왜 패망할까요?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데 의지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기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결국은 다 이제 늙을 것인데, 늙어도 역시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을 모을 생각도 하고, 어떻게 돈이 계속 들어올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돈이 사실 있기는 있어야 해요. 그러나 절대로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떠날 수 있어요. 저를 떠날 수 있고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대해서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물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느 곳에 앉으면 계속 거기에 앉아 있지 않죠? 때가 되면 또 떠나지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다 해도 또 내일은 그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 돈 의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돈을 좋아하고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돈은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게 무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돈만 많으면 오래오래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할 것을 꿈꾸면서 계획하던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만 있으면 오래오래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돈을 또 모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92편 12절 13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인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도 보면 의인은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가물어도 그 나무는 항상 푸르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늙기도 하고 또 더 늙으면 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고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육신이 쇠약해진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 있는 말씀이 잠언 15장 27절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어떤 자가 이익을 탐하는 자입니까? 뇌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뭐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이익을 탐하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의 수고는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 없는 것과 같다. 헛수고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롭지 못하면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뭐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은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종도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지혜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또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시고 말씀 생활 잘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지혜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 뭔가 하면 잠언과 전도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잠언, 전도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가 생명나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방금 여기 나오는 그 생명나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도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와요. 잠언에서 생명나무는 뭔가 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복 또는 복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것이다, 복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나무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복을 의미합니다.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에 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복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다. 복 또는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의 열매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의인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은 의인이 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의인이 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그래도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잘 못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잘리게 생겼어요. 해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임의로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또 빚을 줄여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렸을 때, 해임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이 사람이 사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축냈으니 옳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참 마음이 넓은 주인 같은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해 줬어요. 이 사람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주인의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잃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써서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요. 나는 사람을 잃는 사람인가?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 잃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세요.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시고 원수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디 가서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그럼 결국 그 말이 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철학처럼 늘 붙드는 그것이 뭔가 하면 원수 안 만드는 거. 그게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그래서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원수도 친구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또 사람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을 얻는 것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멸망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또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을 얻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얻었죠.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의인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 해도 잘못하면 벌 받죠? 의인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모세, 다윗
이런 분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왜 벌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뻔히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할 때마다 벌하십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5구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5구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번 잘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꼭 실천하면서 살고 싶으신지 좀 대화 나누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는 주일에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다 교회 나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